우리 같이 성경을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명령을 통해, 그러니까 명령은 율법을 가리켰습니다.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옳은 것은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도리어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법도 어겨서 감옥에 감으로써 그 사람이 죄인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법도 어기고 잘못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잘 지킨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법은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법은 약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와 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미국에도 아시안에 대한 혐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신 사람 보셨겠지만 뉴욕에서 그 아시안 여자 3여자인데 한국 여자들로 밝혀졌어요. 근데 갑자기 백인 여자가 욕을 하고 그 페퍼 스프레이인가 그것을 눈에다 갖다 뿌리고 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의원인데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가지고 그 뇌에 많은 출혈이 생길 만큼.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국에서 그 소위 그 BTS라고 뭐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그 싱잉 그룹인데 거기를 미국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안에 대한 이 혐오 범죄를 줄일 것인가. 자, 그런 것을 의논했다는 그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여자를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잡혔다고 뉴스에 있었나? 네.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이제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범한 줄 아세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의 속성을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람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죄라는 게 율법이 오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5장 지난번에 자세히 배웠는데 로마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가리켰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근데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이제 법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법 중에서는 요즘 하도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트위터니 이런 유튜브며 여러 가지 이런 페이스북이니 이런 이제 그게 요즘 들어와서 생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거나 그런 법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제한할 규정이 없어요. 또 그것을 제한할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거대한 기업의 이제 CEO들이 막대한 뇌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이 딱 이렇게 문서화된 법이 없으니까 마음껏 이용해서 잘못을 해도 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쉬운 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이 있어도 그 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 법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죄의 속성, 그 죄의 속성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못을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도 선을 행하고 살려고 한 사람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그 속성.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로마서 5장
잠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아직은 특별한 제한의 법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예를 들어서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뿐이지,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갖고 싶어하고, 나의 것이 아닌데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하고, 그 욕심. 그래서 그 율법의 제일 마지막에 그 법인 지난번에 배웠죠. 7장 그 7절에 그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탐욕은 감추어진 욕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이 법이 없었다 그러면 탐욕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 중에서 가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욕심,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 욕심, 그건 의로운 욕심이고 좋은 욕심입니다.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상 받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로 가니까 뭐 법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생각과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딱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해서 자식이 됩니까? 자식이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라 가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No. 도리어 그 반대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이제 그 7장 8절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죄가 죽었다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죄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하고 마치십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24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가정교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해도 그러면 지난날 범한 잘못은 어떻게 할 거인데요? 앞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율법을 범하지 않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날 때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죄의 속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했냐 그러면 율법 앞에서 나는 틀렸구나. 나는 틀렸구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간다는 건 틀렸구나. 한번 십계명을 놓고 보십시다. 과연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이걸 다 지켜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틀렸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게 하냐 그러면 율법은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걸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보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감히 내게 왔냐, 거룩한 나에게 왔느냐가 아니고 웰컴, 잘 왔다. 나를 믿음으로 너는 내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율법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말은 죄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 걸 깨닫게 함으로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몸이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완성자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